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책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으려고 딱 들어서 책장을 넘기는데 석간신문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석간신문을 좀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그 신문 뒤에서 마귀가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신사는 결국 그 책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마, 성경 읽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알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중에 해, 나중에 해, 나중에 해. 기도 좀 있다 해. 저 예배 좀 넉넉해지고 나가. 성경 좀 시간 있으면 읽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영적인 일을 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나중에 하자, 이따 하자, 나중에 하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반드시 사단의 생각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겨울에 들어와서 성전에 앉으면 아직도 이 난로가 안 켜지기 때문에 춥습니다. 사단이 그럽니다. 야, 올라가서 몸 좀 녹이고 내려와.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그렇게 눅눅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삶에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급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급한 일이 먼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해서 실패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건이 눈에 보여서 이것이 더 급하고 좀 더 바쁜 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귀가 주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지금 내게 급한 것은 이 배고픈 것을 해결할 일이니 이 돌덩어리가 떡떡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우리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첫 번째 시험 중에서 중요한 요소는 사단은 우리들에게 모든 일을 급한 상황을 가장 먼저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위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현재의 상황의 상태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중요한 것은 아니긴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시험은 언제 오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최다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남보다 훨씬 더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했으면 마귀는 절대로 내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대관식이 끝난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의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은 날,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더 체험한 날을 집에 딱 돌아가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꼭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가, 마귀의 시험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40을 굶었으니 배가 고프잖아요. 이 급박한 상황, 지금 절절한 이 상황, 지금 너의 현재 상황을 가장 앞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 늘 우리 삶의 우리의 기도 순위 뭐가 가장 우선순위냐면 내 삶의 상태입니다. 힘들어요, 답답해요, 급해요, 안 돼요. 이것이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인데 지금 그것은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러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상황이 아무리 긴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비결, 그리고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주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말씀이 문제를 이기는 해결의 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위에 붙어있던 얼음덩어리가 떨어져서 바다에 흐르게 되면 10분의 1만 위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분의 1은 위에 보이지만 10분의 9는 밑에 있습니다. 지금 지체 많은 파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10분의 1밖에 안 보이는 이 빙산에 가는 길을 절대로 막지도 못하고 속도를 늦추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지금 이 10분의 1은 바다 밑에 흐르는 물, 즉 해에 내가 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밖에 안 보이지만 거대한 태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로 그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밑에 있는 해리가 그것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오고 급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담궈 놓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실어 놓으면 어떤 태풍,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로 가는 속도나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지금 내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해류가
빙산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파도나 어떤 태풍의 그의 속도나 방향을 미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담그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절대로 그 인생의 방향이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빙산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10분의 1 얼마 안 되지만 아무런 바람, 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쳐도 결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해리에다가 이 10분의 9를 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다 뿌리를 낸 우리의 인생은 사단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폭풍도 절대로 막거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속도도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방향도 내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도도 정하고 방향도 정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우리가 말씀에 담궈두면 말씀에 의지하면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뷔페를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송타에 한 30평짜리 2층 건물을 샀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좀 부자였던 외삼촌한테 부탁해서 명의를 외삼촌 명의를 하고 은행에다 돈 좀 차용 좀 하고 대출도 하고 돈을 빌려서 그 건물을 샀습니다. 1층은 옷가게, 2층은 당구장이었는데 1층은 세주고 2층에 당구장에 있는 교회를 하고 3층에는 사택을 쓰겠다고 싶어서 집도 하나 드렸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이자하고 원금을 다 나갔습니다.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그 건물의 명의는 내게도 돌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중년 부인이 찾아와서 자기가 이 건물을 샀다는 겁니다. 천척평객 같은 소리입니다. 3년 동안 오직 이걸 위해서 전부를 다 쏟아부었는데 외삼촌이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경매에 넘어가서 사업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그날 밤에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미 사업이 어렵게 돼서보다 경매도 넘어가고 힘들어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 앞에 120평짜리 뷔페가 있는데 그 뷔페를 한번 해볼 거냐고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 그 뷔페를 하기로 마음먹고 주목사랑 같이 가서 찾아봤더니 온 사방군데 대추나무 연골주시 회사까지 걸렸고 연구를 못했어요.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주목사가 찾아가서 하나씩 가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뷔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뷔페가 유행이기 때문에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뷔페를 할 수 없기에 지배인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러고 지배인이 어느 거 되니까 세도 안 주고 그래서 그냥 문 닫고 앉아 싶어서 저희들은 그만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뭐냐면 이 뷔페를 운영했던 지배인이 해물가게에 해물 외상값이 8,9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뷔페의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면 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물가게 사장님이 외상값은 저한테 청구한 겁니다. 8,900만 원. 언제까지 갚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이의 신청해야죠. 내가 갖다 쓴 것도 아니고 나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냥 부축난을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돈도 없고요. 그런데 그때 주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법으로 시시비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의 신청을 하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이신청 안에는 9천만 원 꼼짝없이 물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이 이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신청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해물가게 사장님이십니다. 법원도 통지서 받으셨지요? 언제까지 갚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거 해물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우리 지배인이 갖다 쓴 모양인데,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 절대로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해물가게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장로입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이신청 아니면 9천만 원 꼼짝없이 벌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우선순위에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북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면 환경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주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밀러 목사는 약 15만 명의 구화를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오산 인구가 20만 3만 되니까 절반 이상 가까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죠. 또 그런 성경 보급을 위해서 성경 연구를 공안을 만들었고, 그 공안에서 수천만 부의 그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가 93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억 달러 이상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가 쓴 책 5만 법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고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10편 68편 5절의 말씀, 그런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온몸이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주 전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원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죠. 100명도 아니고 2~3,000명씩 매일 먹고 입히고 재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해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시편 81편 1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일어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입을 크게 보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직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조지밀러 목사가 모든 아이를 식당에 다 위에 앉혀놓고 수저와 스프를 놓고 식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기도를 하는데 어른들은 아멘을 할 수가 없죠. 지금도 상위에 아무것도, 식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멘 하겠습니까? 맛있게 먹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식탁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아멘을 합니다.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차 10대 가까이 차가 고압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재벌집에서 파티를 하려고 음식을 시켰는데 사고가 발생한 바람에 파티를 할 수 없어서 그 파티 음식이 고압으로 온 겁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정말로 긴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발등에 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런 사건이, 그런 상황의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에 태풍을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제의 태풍을 맞고 계십니까? 가정에 큰 화두가 몰아치고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제발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앞세우지 말고 뭐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궈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 어떤 혼란과 어떤 역경과 어떤 태풍 속에서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최우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택주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다 뭐냐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네마라는 헬라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가 싸울 때 여러분 그 능력이 되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네마라는 겁니다. 66권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것이 마귀와 싸우는 데 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상하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저수지에 담겨져 있는 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을 만들어서 우리 집 주방 가지고기에서 수도에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옵니다. 내가 목마를 때 그 수도를 틀어서 그 물을 먹으면 그 물은 뭐요? 내 물이 됩니다. 내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66권 성경 중에서 다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먹은 것, 내 것으로 만든 것, 내게 감동을 주면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마가 돼서 내가 마귀와 싸울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기 와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이 말씀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이라는 수도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뿌리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목마른 내 입술, 목마른 내 영혼을 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말씀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리에 알고 있는 말씀 갖고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 내 것이 된 말씀, 나를 깨우치고 나를 가슴을 치고 통이하면서 붙들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내가 마귀와 싸울 때 능력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괴롭고 슬플 때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은 과연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마귀와 전쟁할 때 나에게 우위가 될 수 있는 말씀은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 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깨닫고 느끼고 실감하고 감동하고 가슴 치면서 애통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그 시대에 그냥 나중에 자라서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선지자가 됩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된 그 시점을 어때로 설명하고 있냐면 에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에레미야가 이제 뭐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내 말을 만들어주니까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따라서 같이 울고 통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로고스가 네마로 되었을 때에 에레미야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내 세 번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자기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거예요. 무엇이 자기 머릿속에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되냐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적용시킨 거예요. 머릿속에 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가 내 가슴속에 말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그럴 때 알고 있던 로고스가 내마가 돼서 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베드로가 로고스에서 내마로 딱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적용시켰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통곡하고 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주게 되면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뜯어내고 고쳐내고 또는 바꿔주면서 영적으로 내 마음을 쪼개는 아픔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란 그 사람의 정신이 묻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식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대로 살으면 바보야.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마귀는 그들에게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방울 떼면 왼방울 갖다 대래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요. 세상 방식은 뭐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죠.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걸어주래. 원수 미흡죠. 원수 죽이고 싶죠. 그런데 원수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래.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보면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계단식으로 된 논이 있습니다.
근데 맨 위에 논이 장로님 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논이 이서방 논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가서 발전기를 둬서 물을 틀어서 그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반나절만 되면 물이 다 빠지고 없습니다. 밑에 있는 이서방에 요만한 구멍을 내서 자기는 물을 안 푸고 발전기를 안 돌리고 그냥 장로에 푸는 물이 그 자기 논으로다 절절절 새서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자 동네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저 이서방 불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멍석말이라도 하죠. 자, 그때보다 이 장로님은 심고 맙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가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침에 새벽부터 끝나고 논에다 물을 대는데 자기 돈에다가 불을 먼저 대는 것이 아니라 이서방 돈에다 먼저 불을 대줍니다. 그래 놓고 자기 돈에다 불을 댑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얼마 시간이 흘렸는데 어느 날 이 이서방이 장로님을 찾아옵니다. 이제 장로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 저도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이서방이 자기 논에 불을 대기 전에 장로님 논에 불을 먼저 댑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오릴병을 치면 왼병을 대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볼 땐 대단히 어렸을 거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조그마한 보세 상품으로 상사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유한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이랜도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사를 시작해서 장사가 좀 잘 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나는 세금은 아주 꼭 공평하게 낸다. 나는 절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다. 언제나 실직을 드리겠다. 그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기 취지를 얘기하자 그동안 함께 왔던 업체들의 절반 이상이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랜드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면 자기들도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드리고 일어나서 주식회사를 세워서 첫 번째 해에는 100억, 그 다음에는 200억, 300억, 400억, 10년이 돼서는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IMF가 온 겁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체인점 점주들이 다 체인점을 그만두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때로는 장사가 안 되니까 한 어떤 회사는 물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퇴직금을 줘야 되니 현찰이 다 나가서 바닥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회장님을 피신시키십시오.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이 박성수 회장이 도망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럽고 슬퍼서 자기 사고 있는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내 직원들한테 정직하게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내가 도망가 버리면 나는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그것도 바로 전날에 한 외국 투자회사 또 전화가 옵니다. 이랜드에게 5천만 불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이랜드는 충분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나서 제게 46인 회사가 되었는데, 살아난 다음에 박성수 회장이 그 외국 투자 사장한테 물었습니다. 그 당시 그 회사는 5억 불을 갖고 돌았는데 5억 불 중에서 5천만 불만 이 이랜드에게 투자를 한 겁니다.
나머지 4억 5천 불을 왜 투자하지 않습니까? 묻자 그 회장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다 투자하려고 조사해봤더니 장부를 2개씩 쓰더라. 근데 2년도만큼은 장부가 하나이더라. 정직했다는 거죠. 예, 나는 오직 당신의 정직하게 그걸 보고서 이 회사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지체를 두면, 말씀을 내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어떤 비바람 폭풍이 몰아와도 절대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가 여러분을 공개해 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가가 돼서 여러분을 승자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어둠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급해도 내 사정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 이제는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고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얻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